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 없는 성령 체험 바로잡기 시리즈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사실 방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방언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제가 방언을 한 번만 그냥 설교하고 마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를 계속 해오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시나,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방언에 대해서 이해하시나를 공부하면서 이게 한 번에 끝낼 내용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오늘은 조금 제가 이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을 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의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언을 받아야만 내가 성령님의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능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또한 믿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두 교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오순절 교단들, 쉽게 말하면 순복음 교회나 또 이제 성결 교단, 감리 교단, 특히 이제 어떤 영적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구를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이 성령 세례를 혹은 성령 침례를 이 방언이 증거한다라고 가르쳐서 치세요. 대부분이.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교단들, 이제 성령 세례와 어떤 성령 은사주의를 추구하시는 교단들 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이라고 불리는 장로교회도 또 그리고 많은 침례 교회들도요, 사실 이 성령 침례가 이 방언을 통하여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방언이 이 성령 침례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성령 침례가 저희가 언제 배웠냐면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는 다른 것이고요. 또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받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신약 성경, 특히 고린도 전서 12장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침례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받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성령 침례가 아니라 혹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방언은 이제 현 시대에 이 성령 침례 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제가 성경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실은 이 기성 교단들은 이제 세례라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침례 교단은 특히 이제 침례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침례 교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례라는 표현이요. 그 그리스어 베프티소라고 하거든요. 그 침례를 주다. 그거 베프티스마 하면 이제 침례라는 이제 나운이 되는데 명사가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세례가. 왜냐하면 세례는 어떤 이렇게 뿌리거나 붓는 식의 것을 의미해요. 그 의식을. 근데 침례는 뭘 의미하냐면 완전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 시대 때 줬던 침례 형태이기도 하고요. 모든 교회의 역사가들이요. 다 동의해요. 1세기 때는 침례가 항상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점점 간소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올 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번역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침례가 좀 더 성경적이고 교회 역사 속에서 올바른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침례라는 말을 한 것은 세례를 의미함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요지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모든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또 종이었던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지만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왔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고린도 성도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바울 사도와 바울의 사역자들과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이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침례가 주어지는 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한 분이세요. 어떤 면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 바로 이 성령 침례와 성령님의 내주를 동시에 선물로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죠. 오늘 본문이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된 자든 자유한 자든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자, 이 두 구조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도 않았으니까 참된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성령님의 내주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많은 교회에서요, 이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직 성령 침례가 필요합니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성령 침례 혹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난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뭘 강조하죠? 믿음.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유대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잘못된 걸 믿기 시작했어요. 뭐였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다만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야만 너희의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걸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성령님을 받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됐니?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됐니?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됐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대답은 믿음을 통해서 된 거죠.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요.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있죠. 그거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분이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통치하셔서 승천하셔서 통치하신다는 말을 듣고 와, 그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장 갈라디아서 3장에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세요.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또한 이해하셔야 돼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제가 여기 이제 브라켓된 부분은 제가 성령으로는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자, 아까 고린도 전서 12장 읽은 구절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 뭘 통해? 침례를 통해. 어떤 침례? 바로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전부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너희가 그 성령 침례를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똑같은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침례를 받는 것,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은 또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성령 침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부분은요. 이 성령 침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면 혹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침례라고 혹은 세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 침례의 참된 의미, 성경적 의미는요. 이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뭐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죠? 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주체자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뭘 통해서 성령 침례를 주시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일이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오죠.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자, 침례자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로 침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침례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자,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같은 장에서. 자, 근데 그 전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이 율법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혹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자, 니고데모 지금 놀래죠? 아니, 우리가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나요? 몰라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이 성령 침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혹은 성령의 내주를 얻는다, 혹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모든 개념들, 혹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을 때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주체자는 예수님이시겠죠. 성령님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서신은요,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혹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셔서 자신의 왕국으로 이미 편입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근데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혹은 내가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다시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침례를 고린도 성도들이 다 받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다 방언을 했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저희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30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뭐냐? 방언은 오직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졌던 은사였다는 것이죠. 자, 저희 두 번째 요지기도 한데 이 방언은 오직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자, 보세요. 27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 있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서가 28절부터 영적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묻죠. 29절에.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리스어를 보시면요. 이 질문이요. 그리스어는요. 질문에 해당할 때, 질문을 어떤 걸 할 때요. 그게 yes로 대답할지 no라고 대답할지요. 이미 정해진 형태로 질문을 해요. 근데 그리스어를 이거 다 보시면은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다 no라고 나와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네 이거 아닌 거 알지? 하고 질문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 방언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린도 성도들은요, 성령 침례를 받고 난 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방언의 은사를 구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성령 침례 받은 모든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동시에 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안에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시죠.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바울사도가 말하는데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가 지금 은사를 구하래요. 대언할 것도 구하고 또 이제 컨텍스트를 보면 본문을 보면 방언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면 그리고 또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면 왜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방언을 구하고 있을까요? 방언은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구절을 좀 더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릴 텐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이 고린도 성도들 중 소수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고 또 이미 성령 침례를 경험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방언의 은사를 추구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수많은 목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이유가 방언을 받으니 곧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성령 세례 방언 이렇게 치시면 수도 없는 영상이 나와요.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오늘날까지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이 성령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며 또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야, 내가 성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령 세례를 계속 구해요. 성령 침례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계속 난 구원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방언이 성령 침례의 유일한 증거라고 가르치는 것은 최대한 좋게 말해서 비성경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케이스는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뭐냐면 방언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요, 연합 오순절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 교회 교단에 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방언하기 전까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교회, 다른 교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는 이 방언만이 신자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언 안 하면 내 영원한 생명이 지금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구하겠죠. 방언 없으면 나 지옥 간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요,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이 방언이 구원의 증거가 아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방언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는 분들도요, 이 방언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이 방언이 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하게 된 데에는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님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현재에도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침례의 사건과 또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방언의 은사 있죠. 이 구절들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오순절날 특히 성령 강림이 있던 그 경험 있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어디에 기인한 거냐? 바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그 기점 있죠.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베드로를 통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모든 동물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기독교 이제 분파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해요. 왜 그러죠? 구약 시대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신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구약에 아직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성령 세례를 계속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언과 함께. 자, 그분들이 아직도 구약 시대의 이 원리에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사도행전을 통해 설명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오십니다. 오순절 날의 성령 침례는 반복될 수 없는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이냐? 이걸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이 구약 시대에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기점에 있었어요. 사도들이. 자, 그런데 아직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죠.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도들은 여전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가 내 증인으로서 강력하게 일할 수 없으니 성령 강림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계속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딱 떼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전에 성령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그 찬양들이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성령이여 강력하게 내려오사 모든 천지를 흔들소서, 이런 찬양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찬양들이 다 지금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로 인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오순절 사건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세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시고요. 120명가량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열흘이 흐른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을 순종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뭐가 있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보세요. 분명히 성령 세례, 성령 침례와 방언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이 성령 침례와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야 하는 현상인가? 그것이 질문이죠. 자, 앞에서 말했듯이 이 질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 이래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맞죠? 그죠? 베드로는 분명히 12 제자들 다, 120명 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 근데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이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었죠. 그게 사도행전 1장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순절날 성령 침례와 함께 방언의 은사를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미 구원받은 모든 성도로서
이 성령 침례를 추구해서 방언의 은사를 함께 받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있게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힘있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자들이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혹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경험한 건데 우리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이 구약 시대를 끝마치고 신약 시대를 활짝 여는 사건이라는 것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가 몇 번 열릴까요? 한 번 열리죠. 신약 시대가 2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죠.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태어난 거죠. 2번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는 단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있었던 일은 이 구약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 신약 시대가 열리는 귀한 날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날들이 올 때 이 새 언약에 약속된 그런 약속들이 성취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메시아를 통해 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구절들은 공통적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란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21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지금 말씀하신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36절 전체가요. 이 새 언약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2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법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일어나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뭔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율법이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사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너희에게 단단한 마음을 다 부숴서 하나님 앞에 연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자신의 영을 그 마음에 주심으로. 자, 또 더 나아가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이 본문을 요엘서 2장 전체를 보시면 어느 날을 말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 모든 백성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정말 흥미롭게도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절기가 사건 봤잖아요.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이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날이니까 이제 유대 땅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여러 나라에서 말했던 그 언어를 듣기 시작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어떻게 왜 유대인들이 내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와중에 또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저 사람들 술 취했네. 헛소리 짓거리고 있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라고 변호를 해요. 그렇게 말씀 선포를 한 뒤에 뭔 일이 있냐? 바로 3,000명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의 부흥 사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 언약을 구약 성경이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고요. 그냥 성도들의 옆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셨어요. 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밖에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새 언약,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면 어떤 게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 침례와 성령님의 내주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신학적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유무의 차이예요. 구약 성도들도 구원 받았습니다. 그들도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직 성령님의 내주를 받지 않았으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근데 언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다린 거예요.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은요, 이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절기였어요. 첫 수확.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있던, 구약시대에 있던 120명의 이 제자들이요, 첫 수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는 그 사건을 얻었고요. 그로써 그때부터 신약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건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먼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순절 날 전까지 구약 성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직 구약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한 거였어요. 자, 하지만 오순절날 그들은 성령 침례를 통해 신약 성도로서의 첫날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미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온 제자들의 경험을 똑같이 반복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요,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미 강림하셔서 모든 교회 안에 성령의 영께서 충만히 거하시기에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더 이상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 이후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편입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도요, 오순절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뒤에요. 오순절날 훨씬 뒤에 있었던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예수님을 듣고 난 후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령 침례와 방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또 더 나아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던 첫 이방인 회심자였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또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받는 동시에 방언을 한 기록이 나와요. 자, 또 이런 것을 보고요, 어떤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오순절날 있던 일이 지금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반복돼야 돼요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와 방언은 별개의 문제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방언을 안 했으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자, 이 문제의 해답,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1세기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 침례를 경험한 성도들 중 더러는요, 고넬료 가족들, 또 혹은 에베소에 있던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처럼 방언의 은사를 동시에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과 동시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을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게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온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모든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았으나 소수만 방언을 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행전도 쭉 읽어보시면 물론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방언을 하는 일이 있었고, 성령 침례와 함께, 또한 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했으나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사도행전 전체에 나온 사람들을 쭉 보시면요, 대다수가 다 방언을 안 했어요. 그걸 간과한 채 이 두세 개의 케이스만 갖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예를 들어드리면요,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3,000명 되는 혼이 교회에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님, 그리스도, 주, 메시아를 못 박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말하자.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의 용서를 받으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선물을. 자, 그럼 이 3,000명이 이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럼 모두가 다 성령님을 받은 거죠. 받았어요. 자,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방언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서 6장을 보시면요. 사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이 전도를 통해. 자, 근데 그중 누구도 방언했단 말은 나오지 않아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선물로. 자, 근데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또 같은 장에 빌립이 사막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에디오피아 내시를 돕죠.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물침례를 받죠. 심지어. 자, 근데 그 사람이 방언을 했다고 기록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부어받은 리디아가 또 빌립보 간수 있죠. 간수가 예수님 믿죠? 리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이 방언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 그들 중에 누구도 방언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순간에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었고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겐 같은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절대로 이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도로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죠. 근데 그 중에 소수만 방언을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과거의 생활 방식을 다 던져버려요. 특히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더니 과거의 마법과 어떤 그런 악한 영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다 자신들의 예전의 책들을 다 모아요. 다 불태워요. 근데 그때 그 돈이 엄청난 액수의 책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불태워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성령님 한 분만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요. 모든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삶의 변화인 거예요.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성령 세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이지 내가 이 방언을 해서 이 성령님을 갖고 있고 혹은 방언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가늠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왜 이 방언이 성령 침례 증거라는 가르침을 조심해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성경적이죠.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 성령 침례를 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방언이 성령 침례 증거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침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증거가 방언이래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그 자동으로 생기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두 집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 방언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학연, 지연, 뭐 어디 학교 나왔니 어떤 직장을 가졌니로 사실 나뉘어요. 그렇죠? 어디 아파트 사니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데 교회 아닌데 어디 아파트 단지에 사는지로 또 교제권이 나눠요. 이미 우리는 다뤄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한복판을 또 만드는 거예요. 뭐냐? 성령 세례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그게 뭐냐는 거죠. 지금 뭐 하자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도 그렇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 된 자든 종이 아닌 자든 남자든 여자든 뭐라고요? 한 성령으로 다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동고등이 뭡니까?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직업이 뭐든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든 그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소중한 지체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누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누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는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야. 말로는 안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겠냐는 거죠. 또한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러워. 부러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성령 세례 방언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 자신은 이제 성령 방언을 받지 못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는 분이긴 하죠.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신의 방언은 없지만 자신의 아들들은 방언들을 받으셨대요. 근데 아들들이 하나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대요. 수련회에 갔는데 자기 친구들은 방언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못 받아가지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옥상에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왜 나만 안 줘요? 나만 방언 주세요 해서 방언을 받았대요. 그날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남들이 하니까 교회 안에 절대 남이 저거 하니까 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저거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서 섬기고 있네 하면 뭡니까? 그럼 나는 좀 부족한 부분을 찾아봐야겠다. 저분이 저기 청소하고 있네. 그럼 내가 그 옆에 가서 청소를 왜 해요? 안 된 부분 가서 해야죠. 자, 그런데 다 한 곳에 모여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 곳에 가서 거기만 고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머지는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이 방언의 은사, 이 성적 은사가 우리가 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해야 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2등 시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second class citizen이라고 하죠. 마치 이 시민들 중에 누구는 더 좋은 그런 권리를 갖고 있고 누구는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다루면 사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르포를 가야죠. 가서 기자들이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랑 말씀 공부하시면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는 절대로 교회 안에 2등 시민이 생기는 걸 제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죠? 그분들에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보다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는 게 더 안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을 제가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모를 수는 있겠죠.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아는데도 그걸 방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성경대로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방언에 대해서 그럼 방언이 어떠한 것이고 또 방언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조금 예고를 드리면요.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을 봤죠.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모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구도 알할 수 없는 괴상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은 뭐죠? 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이런 방언들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요. 모두가 다 한 지역의 언어 방언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어디에도요. 영적인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서 14장이죠. 고린도서 14장에 몇몇 구절이 마치 이것이 영적인 언어인 것처럼 말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요. 자,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심도 있게 다뤄서 성경적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꼭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고 영적으로 또 바르게 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